332장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를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릅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이름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영재 연장을 두은 손에 생살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들로 복도로 만들어내고 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가사가 굉장히 좋은 아주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황무지 옥토를 가꾸어가는 그 믿음이 굉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다. 저와 여러분은 씨를 가진 사람이요. 그 씨가 땅에 심었을 때에 30배 그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이나 내 것으로 만들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가. 너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자, 봅시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계속해서 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이 나는 옥토에 떨어져서 좋은 나는 씨만 좋은 열매만 맺힌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저 자신부터도 절대 옥토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옥토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때부터 내 마음의 밭을 여기는 지금 그 세상에 비유하는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디서 지금 마음밭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옥토의 밭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갈밭이요 가시 엉겅퀴요 세면밭이요 돌짝밭이요 모두 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 돌짝밭, 내 엉겅퀴, 내 가시덤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왕창 다 무너져서 옥토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젊었을 때에 그냥 막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막
그 체험해 보려고 막 은사도 체험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때에 그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래밭이가 그 흙이 있는데요, 그 흙 속에가 뭐 깡통도 들어있고 쓰레기도 있고 거기에가요 뭐 좀 기분 나쁜 것이 거기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젊었을 때라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 밭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 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전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처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옥토의 밭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제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막 쳤습니다. 그래갖고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다시 그 땅을, 흙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속에 쓰레기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뭐 깡통도 있고 그렇게 처음에 봤던 것이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게 박수 치는 일이에요. 예,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밭이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마태복음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또 뭐라고 하는가, 이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이 세 분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귀중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첫 번째는 몰라요. 내가 지금 뭐 신사복 넥타이 딱 하고 교회 다닐 때 깨끗하게 옷 입고 내가 예배당에 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내 마음 밭이 옥토로 되지 뭐 쓰레기가 있겠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만이 이 쓰레기가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당장 없어지느냐? 아니더라고. 안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런 기도를 막 엄청 했거든요. 제가 그 보통 기도 그냥 하나님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필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사도 좀 받아야지. 내가 사모가 돼갖고 그런 것도 뭐 몰라갖고 어떻게 내가 사모를 하겠냐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막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나를 비우기 시작하고, 뭐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우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그 비우는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또 한번 봅시다. 13장 한번 마태복음 30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럽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무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이 성경에 읽어보면요 가끔 나옵니다. 종종 나와요.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들리는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상당히 그렇게 단번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야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내 마음밭이 쓰레기로 꽉 차 있다면은 돌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다. 여기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도 하나님이 안 줘요. 그거는 그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주느냐? 내 자신이 아직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가 말하자면은 완악함, 그냥 고집,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전부 톨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그 완악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거하는 운동을 그 훈련을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완악하고 고집된 이런 마음들을 막 그냥 회개시키는 게 회개.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엄청 제가 울면서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회개를 해도 또 눈물이 나고 또 회개를 해도 또 눈물이 나오고 그냥 이 죄의 잘못된 이 부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그 속에서 끄집어 나오는지요. 그냥 막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니라고 맨날 가서 울었죠.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당에 가서 앉기만 하면 울었어요. 그냥.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내가 씨가 내 속에서 지금 어디다 심어졌냐? 길가에다가 심어놔갖고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단단한 그 길가가.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넘어지지 않을 넘어지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망할 때도 많고 낙담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막 불평이 내 속에서 막 나오는 때도 많고,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우러나오니 이것을 또 다시 찍어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해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큰 죄가 됐든지 작은 죄가 됐든지 어떠한 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앞에 와서 엎드리면은,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옥토밭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막 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자, 다시 그 밑에 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재물에도 얼마나 유혹을 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주 100%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넘어지면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내가 또 떨어졌습니다. 내 씨가. 그러니 우리는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보고 얘기하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내가 좀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져서 내 속에서 막 재물 유혹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럼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다니까요. 제가 경험했어요. 또 가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뭐 그냥 될 때까지 엎드려야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또 가서. 그러니까는 그게 차츰 그 쓰레기가 많아서 깡통이 있고 쓰레기가 보이고 이런 그 밭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건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이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내 모습이 설령 그래 돌짝밭이 되었다. 그래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진 그런 심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아니면은 돌아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이거 주의를 안 지킨 것은 이건 아닌데 하면 돌아서서 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실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과 회개하고 그랬을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롭게 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를 보이거늘 그냥 충만하게 내가 열심히 할 때에 막 어디가 뭘 부딪히는 뭐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단이 이제는 그냥 사단이 저것이 내 밥인데 자기 밥인데 저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꾸 회개하고 새로워지니까 막 사단이 이제 더 큰 것으로 해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말씀이에요. 바라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의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덧 뭐가 막 불거져 나옵니다. 막 불거져 나와요. 그게 뭐냐? 사단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자기 그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백성이 예수를 믿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이 못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몰래 와서 막 해방을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오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좋은 씨만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와갖고 막 우리를 막 뭐 뾰루지가 나오게 하고요. 저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막 어디가 아파요. 뭐가 뾰루지도 나기도 하고요. 막 그걸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사탄이구나. 제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막 놓고 막 기도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기도가요. 기도로 그걸 얼른 안 나갑니다. 왜? 막 방해를 와요. 그게 100%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로. 자, 더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자 집주인들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단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으고 알곡은 알곡대로 따로 모아서 지옥과 천국 백성을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그 신기한 것을 보여줬어요. 뭘 저에게 보여주셨냐면은 제가 땅을 보게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 쓰레기가 많은 땅을 차츰차츰 그걸 제거하는 기도 훈련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 기도 훈련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아주 넓은 땅을 한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뭐 그거는 뭐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뭐 내 거가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것들이 그 밭으로 변했어요. 밭으로 보였는데 그 밭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다 갈아놨어요. 그래 다 갈아놓고 제 앞에 씨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 씨를 다 심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씨가 다 심어야 되는데 이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밭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갈아놨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알곡을 씨를 심기만 하면 이제 자라게 하시는 이는 땅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밭에다가 심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가시덤 풀이나 돌짝밭이나 그 길가나 단단한 땅이나 그런 데다 씨를 뿌린다면은 거기서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이 지금 나오는데 한번 보겠어요. 자, 4장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닥 시간이 많이 갔네요. 생각보다 좀 더 봐야 되는데 단축해서 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혹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시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 나 등경 아래에 두지 두려함이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상의 충실이라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어 놓으면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심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옥토밭이 아닌 것은 전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 밭이 지금 어떤 상태냐? 내 마음 밭이 아직도 지금 그냥 고집불통이냐? 욕심쟁이냐? 화가 잔뜩 난 심술쟁이냐? 또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느냐? 우리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옥토밭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저는 못 들어간다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하나님께서 옥토로 내 자신의 밭을 만들어서 옥토가 되어 있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열매 없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또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아는 분한테, 자녀들한테, 형제 자매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 메시지를 네가 보내라 그러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전도하신가? 이렇게도 전도를 시키는구나. 그렇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자녀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 메시지만 아는 사람한테 보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6절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